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못 박히신 예수님 부인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장면,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 이 찬양도 부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제 고취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많이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관점.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거쳤다. 우리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용서하고 다가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상대방이 날 용서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제자였어요. 수제자라고 하죠.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0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자신도 죽을까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4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라이트 된 곳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이라이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처음에 부인했어요. 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더 이제 봤다고 추궁하니까 더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나 맹세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말이 틀리면은 나 지옥에 가도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 지옥에 가도 좋은데 내 말이 틀리면은 나 지옥에 가도 좋은데 나 저 사람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부정을 한 거예요. 그냥 나 몰라요 시침이 떼고 잡아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말이 틀리면은 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도 좋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은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 바로 전에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군사들이 잡으러 오자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에게 털끝 하나 손 못 댄다. 이 칼을 지나가지 않고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 칼을 들고 예수님 앞을 막았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심도 높았고 누구도 주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할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장담하였지만 자신의 신변을 위협을 느끼고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그냥 모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저주할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강하게 그렇게 거부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함께 어디 여행을 가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와 사이가 조금 안 좋고 나와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 것을 경험을 하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모두 다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또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그것이 뭐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다 성인이 되어서 만난 사람 그 누구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인생에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잘 유지되면 너무나 좋은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게 마상이라고 하죠. 마상. 줄임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 안에 어떤 그 배드 익스피리언스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적당히 거리 유지, 선 긋기, 카테고라이징 이런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또 그 상처를 또 다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나를 기억하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은요,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거를 잘해야 되는 게 인생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적당히 사랑해라, 적당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현재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물론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을 대할 때에 배신할 거를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좀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이 사람이랑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요,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들 크면은 다 떠나요. 내가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투자해서 잘 키워놨는데 떠나요. 여러분 그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랑과의 만남은요, 이별도 있고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우리는 마주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여러분의 그 사랑의 그 바운더리를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에게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까지 여러분의 사랑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고 다가가야 돼요.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수많은 용서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를 길러주신 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함을 받았던 우리도 또 더 큰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첫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상상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가 없지. 당연히 없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과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리 와서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밥 먹어, 일로 와 하면서 먹을 거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걸 다 아셨지만 찾아가셔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도망갔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얘들아, 수고가 많지. 물고기가 있느냐? 일로 와서 밥 먹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이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의 우리의 이런 모습의 근원을 찾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가 인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숨는 거였잖아요. 숨었어요. 자신을 감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실 때 아담아 했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너 왜 이거 어찌하여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첫 번째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짝지어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줬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요. 너 어찌 된 거냐? 그래서 여자가 저 뱀이 간교하게 저를 꿰어서 저를 속여서 이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습성이 우리가 그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자꾸만 이런 쪽으로 작용되고 우리의 말이 나가서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비난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항상 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은요,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숨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집 안에서는요, 가정 안에서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폭력적이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뭘 잘못했는지 아냐. 아이들에게, 자녀를 향해서 시시비비 따지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 이제 학생부 선생님께 불려갈 호출을 받았습니다. 학생부 선생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 오셨는데 이제 학생부장 선생님 만나고 가셔서 집에 갔는데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보통 갔다 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아, 난 이제 죽었구나.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나는 아빠한테 몇 대를 맞게 될까? 난 지금 쫓겨나게 될까? 막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막 조바심이 나고 답답해서 엄마, 학교에서 아무 일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만 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 왜 그랬냐? 너 생각이 있냐 없냐? 도대체 네가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잖아요. 어머니가 왜 학교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대신
죄송합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 어머니가 학생부장님한테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말들은요, 정확한 말들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그 삶이 돌이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걸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우린 이거를 빨리빨리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사줘서 야, 니네 다 도망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뭐 한 거냐, 뭘 보고 배운 거냐. 1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리 와서 밥 먹어. 이것도 먹어. 이런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언어들이요, 배우자를 향해 또 자녀들을 향해 거침없이 상대방을 재단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헤어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서 바른 말, 정확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말과 행실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헷갈려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걸 지적해야 되는 사람인데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니까 뭔가 이게 약간 좀 이중적인 것 같고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나 죄가 이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정확한 말, 분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고 서운해지고 서먹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각각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신 고유한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부르심 중에서 좀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호칭을,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님을 꼭 붙였으면 좋겠어요. 님.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이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 님자, 호칭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에게 강 목사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들 앞으로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도요, 김 집사, 이 집사, 뭐 김 권사, 이 권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의 마음.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급해도 그럴 때도 여러분들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뭐 교회 문 열고 들으면서 강 목사 큰일 났어 뭐 저한테 안 그러실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친절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뭐 막 그런 일이 있어도 김 집사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존중을 담아서 서로에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고 서로를 대할 때에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화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존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착한 말을 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여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용서하고 찾아오셔서 따뜻한 말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의 역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로마 카톨릭의 267대인가요? 그 교황이 선출됐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 우리 개신교의 뿌리인데 로마 카톨릭의 초대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뭐 놀라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래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뭐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교하고 초대 교황의 자리라는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됐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다 부족하죠. 우리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괜찮아질 거야, 더 멀리 너는 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고 다가가는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 더 중요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나오는 말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
삶의 순간마다 주님 따르길 원해.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영어로 한번 찬양해요. 영어로 찬양할 때 이게 좀 더 가사가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영어로 찬양하시고 또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도 찬양을 해보십시오. May the word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pleasing to you.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my Lord. 한 번 더.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pleasing to you.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my heart be pleasing to you, my Lord. You're my rock and my redeemer. You're the reason that I sing. I deserve to be a blessing in your life. Every hour, every moment, Lord, I want to be your servant. I desire to be a blessing in your life. You're my rock and my redeemer. You're the reason that I sing. I desire to be in your life. Every hour and every moment, Lord, I want to be your servant. I desire to be a blessing in your life.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저희는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상대방에게 다가가며 또 선한 말을 함으로써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일터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말로 다가가셔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의 말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되어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삶의 순간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기에 힘쓰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는 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입술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